서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면 더욱 기도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더욱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소원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자의 대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자의 대전제, 기도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의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사실 불가능도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심판자 하나님이 1% 정도라고 한다면 구원자 하나님이 9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더욱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한다면 우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는 우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기도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보다 귀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소원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면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마치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좋은 것만 구한 것 같죠. 필요한 것만 구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모세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말입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소원대로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소원대로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더 이상
성경에 없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허점과 허물투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한쪽에는 내 아들을 한쪽엔 야고보를 세워주시고 한쪽에는 좀 요한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했나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필요의식의 비합리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필요의식의 비합리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죠.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거식증과 폭식증이에요. 거식증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데, 밥이 필요한데 몸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병이잖아요. 밥이 필요한데 밥이 필요하지 않대. 그 병이잖아요. 폭식증은 무엇입니까? 너는 밥이 필요하지 않은데 밥이 필요하다고 자꾸 먹어대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필요의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구한 것 같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거식증일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폭식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우리는 폭식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한 폭식증에 시달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환자라는 뜻이에요. 폭식증 환자처럼 거식증 환자처럼 우리는 다 환자, 그게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가는 날입니다. 내일 소풍 가는 아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비가 오지 않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모내기 시기인데 가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느 기도에 응답해야 마땅합니까? 둘 다 필요를 기도했어요. 그 상황에선 어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십시오. 물론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은 필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인의 간증이 있어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았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제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저는 여러 번이나 틀린 남자와 결혼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 만나서 끝까지 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빌리 그레함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했으면 나는 한 서너 번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품은 생각대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과 나의 삶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기도했고, 저 회사는 부도가 나야 된다고 기도했고, 저 사람은 좀 혼이 나야 된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도 온 세상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었으면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기도자의 대전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대전제, 기도자의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 네,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인다? 너무나 망발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인다,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변했다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수준 이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준 상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여과장치이다. 이 장치를 통하여 내 욕망, 내 이기심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뜻만 걸러져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기도의 시작이 내 뜻대로였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고 내 생각엔 이게 하나님의 필요처럼 보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시작이 내 뜻대로였지만 기도의 결국은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시작해서 주 뜻대로 끝마치는 게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자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지만 그 여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난 4주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는 여전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자기 욕망에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소원을 구해야죠. 풍요로워지기를 구해야 하죠. 왜 우리가 소원을 구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그래도 구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뜻대로라고 한다면 뭐든지 이루어지고 주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답을 줘요. 자상하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시라. 내가 이 폐허 속에 다시 성전과 수많은 건물들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할 것이고 이 텅 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내가 은총, 다시 말해서 도시 리빌딩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재개발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죠.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즉 내게 기도하게 하겠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에는 이 37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건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나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 내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야. 난 그것을 실행시킬 거야. 그런데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계획을 너희들의 입술로 기도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둘 다 좋은 번역이에요. 세번역 성경 번역도 좋고요. 개역개정 번역도 좋아요. 두 번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 놀라운 뜻의 실행 시점이 언제이냐? 네가 기도하는 때가 실행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뜻은 니네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니? 어떻게 실행되는 줄 아니? 네가 기도할 때부터 이 놀라운 풍요로움의 계획이 시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정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세번역 성경의 말에 의하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기도를 실행 시점으로 보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까지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하시지 왜 꼭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대전제, 네 번째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해먹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요? 다르게 하세요. 네가 하나님 하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다 작정하셨습니다. 확정된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자극하여서 기도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복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이 시행되리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 후에요? 아니요.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실행 전 기도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실행 전 기도하게 하신다. 그럼 누구를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기도는 누가 했느냐? 기도는 누가 했느냐? 복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간 나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구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증거는.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하면 뭐예요? 더욱 기도하게 된다. 예레미야 36장 37절의 말씀은 항상 기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확정된 복을 더욱 기도하는 시점에 실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를 곳곳에서 있지만 찾아볼게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도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6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운동을 스스로 벌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 웨일즈에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을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1904년 어느 날, 11년 동안 항상 기도하고 있던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뭔가 가슴이 먹먹해서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시간 이상을 몇 달이 계속되어져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더욱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의 어느 마을에 예비 목회자로 부임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강렬하게 기도하고 설교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바로 웨일즈 부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1년 전부터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모여서 매일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욱 기도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1907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확정된 복이 시행되게 되기까지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시점 속에 더욱 기도라고 하는 기화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은 더욱 기도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더욱 기도하는 시점에 확정된 하나님의 복이 시행됨을 에스겔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는 순종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의지잖아요.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갈급함을 내리셔서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확정된 복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더 기도의 방법으로 땅 출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럼 다시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 해먹으세요. 당신 뜻대로 다 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으면 당신이 하나님 해먹으세요.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어서 당신의 확정된 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게 될 때에 주 뜻이 실행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확정된 복은 언제 실행되어집니까? 기도 중에 실행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 중에. 365일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면 365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65일 당신은 기도가 실행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삼중복합이 있어요.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출발이며 과정이며 도착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출발이며 과정이며 도착, 이게 3차원적 시각이 아니라 4차원적 시각으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동시인 것 같은데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단계인데 동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동시대적 의미. 그런데 단계가 보이는 듯한. 당신이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 속에 출발과 과정과 그리고 도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기도에 자극을 주세요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중에, 항상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하시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그 시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폭탄 하나 터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폭탄 터져야죠. 폭탄 터져야죠. 그 폭탄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확정된 복은 언제 실행되어진다고요? 당신이 기도에 자극을 받아 더욱 기도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자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에게 2시간 기도하는 더욱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폭발하기 때문에 10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20분 더욱 기도하는 자극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실행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자, 그리고 더욱 기도자. 이 두 가지의 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던 자가 더욱 기도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항상 기도자가 더욱 기도자가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이 확정되어집니다. 이 항상 기도자와 더욱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자는 이렇게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다. 불가능을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원주로 항상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거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자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나를 향한 당신의 복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확정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복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게 될 때 확정된 그 복이 여러분 삶에 실행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자극을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아버지 더욱 기도하는 자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변이점이 생기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변이점이 생기게 달라고. 그리고 그 변이점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확정된 복이 실행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